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본을 받고 모델로 삼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또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는 사람,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도 한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뻔하게 의지하다가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보통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지간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요. 거기서 이 아기스 왕과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이제 진짜 정체가 탄로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했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까지 이제 된 그런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물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를 본받아야 할지를 본문에 드러난 세 가지 신앙 원리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조금만 힘쓰고 조금만 애쓰면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그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던 일이 실패하거나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앞의 뜻보다 후자의 뜻에 더 가깝지요. 자, 이와 유사한 속담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속담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승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지만은 사람이 돼가지고도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에게 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일라에 다윗이 왜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다윗의 위치를 알려줄 만한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일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동족 그일라 주민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인데 아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울에게 다윗의 신변을 알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믿었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또한 믿었던 친구 사이에서, 또 동료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또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이 동업자 간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배반은 어떤 배반입니까? 그렇죠. 모든 하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웨딩홀에서 결혼 서약을 한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입니다. 나 말고 딴 남자, 나 말고 딴 아내, 아니면 딴 처녀. 이럴 때 정말 자기 살이 찢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한다 그래요.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울은 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성읍에는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딱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간 이상 어떻습니까? 성읍을 그냥 굳게 지키면은 못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도간에든 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의 대적이요 정적인 다윗을 이제야 제거할 수 있음에 안도하고 내심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모든 백성을 이제 군사로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전후 사정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7절 8절 말씀만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편이시고 다윗은 죽은 목숨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를 본문 6절 말씀에 두고 계셔요.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하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렇죠.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이제 도망왔는데 그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하고 다윗의 신변이 이제 사울에게 노출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이 서서,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에 서서 이제 직무를 행했어요. 그 직무를 행할 때에 이제 세마포 위에 있는 이 겉옷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의 양옆에는 두 견대가 달려 있고 가슴에는 판결 흉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허리에는 띠가 메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매우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에봇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에봇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므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성경 기자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 가운데 임재하듯이 그가 직무를 행할 때에 함께하듯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줄 알지만 동족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었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린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주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뼈아픈 배반을 경험한 후에 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와 맺은 우정, 그와 맺은 사랑, 그와 맺은 약속 모든 것을 그냥 끊어버리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서는 정리를 해버리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이름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생명을 두고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의를 쉽게 저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과는 그냥 절연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손해당하지 않으려고 불이익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배반한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고 절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 인심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과는 더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입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에봇에 어떤 신령한 어떤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형식의 예를 갖추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 주민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우리는 목숨을 정말 담보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일라 주민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일라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렸다는 것을 안 이상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고 복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사울이 그일라 성읍에 군사들을 몰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 자기 탓. 만약 자기가 그일라에 더 머물게 되면 그일라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 되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다윗과 공모했다는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해버렸잖아요. 제사장 85명은 물론 거기에 사는 남녀, 젖먹는 아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진멸해버렸어요. 진멸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도하고 잔인한 사울이 그일라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윗은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람이잖아요. 다윗도요. 다윗은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신변이 노출되었는데도 그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면 한 톨의 양심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잡혀가도록 또는 제거되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안전보다 그일라 주민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일라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신변보다 그일라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을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아니잖아요. 누가 다스리는 백성입니까? 사울이잖아요.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그런 뭡니까? 사울의 그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백성이 죽거나 말까, 백성의 재산이 없어지거나 말까, 그는 이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왕이지만은 백성에게도 예, 왕이 아닙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통치권이 아니라 그가 휘두르는 칼이에요. 다윗의 바람과는 안 되었지만은 다윗은 안도했을 것이에요. 왜? 그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 살자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지라도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세상 인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도 어떻습니까? 즐겁게 지고 가야 하지만은 타인이 진 십자가도 대신 져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못 박힐 나무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어깨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한 매질과 줄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지쳐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이 앞으로 꾸러지셨어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구경하는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큰 나무를 지고 가는데 넘어지는 걸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 노마병사 한 사람이 이리 와봐라 하면서 네가 이 십자가를 이 나무를 지라.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누포에, 그렇죠. 예,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가야 하겠지만은 타인의 십자가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칼을 꽂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가 진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배반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을 따라서 그일라를 떠난 그 사람의 수가 몇백 명이라고요? 600명 가량. 그러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그일라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주민들을 구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쓸데없이 여러분 남의 싸움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엘라에 사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자기 생명보다 그들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니까 그엘라 주민들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함께 해준 것입니다. 200명의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넘어와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기 신변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일라에서 보여주었듯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타났는데도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은 사울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죽임당합니다. 가축까지 진멸당합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그 때문에 다윗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은신처를 옮겨 다녀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는데 매번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좁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져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결국 다윗의 안전과 그의 목숨은 사울 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나를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회, 세상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당면한 문제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럴 때에 내가 의지하고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다가온 위기를, 닥쳐올 위기를, 닥친 위험을 인지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숨어 다녀보세요. 그렇지만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여러분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 대신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보다 나의 불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삶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나를 배반하고 척지고 산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산다고 해서 그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고 또 그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 불행을 보고 기뻐한다면 어떻게 그를 십자가 아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처럼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다윗이 걸어갔던 삶처럼,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배반한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